할렐루야. 이 시간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옆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친구들도 올 건데요. 친구들도 왔네요.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면서 이 시간 축복의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저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다 같이 큰 소리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5월에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5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립니다. 5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정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 부어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음교구를 통해 광림의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어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월상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남송계 회원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늘의 윗샘과 땅의 아랫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자녀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되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채워 주시옵시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구름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신앙에 항상 청신호가 켜져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삶이 묶이지 않도록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따라 또 선생님을 따라 나온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가야 할 길을 걷는 것은 차원이 다르듯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넘어 아는 것이 현실화되고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는 것을 살아냅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아는 것을 살아냅시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한 명령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여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많은데, 자,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걸 보면서 기도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의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세대 새벽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교회 직분자니까 누구니까 의무적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대권이요, 축복권이요, 선택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그 특권은 뭘까요? 우대권, 선택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고만 있었지만, 우리가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응답받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반응하여서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응답되어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세대 새벽 기도회 함으로 인하여서 뭐 비전 장학금도 주고 뭐 또 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전 장학금까지 주면서까지 아이들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것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반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반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반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왜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하면 받게 되는데, 내가 구하였던 것보다도 더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걸 넘어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구하지 말라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세대 새벽 기도회 때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온세대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이런 축복이 부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알았다. 근데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의인 4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알았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 10명까지 내려오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저 큰 성읍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대로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았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오다가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선택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 악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여수시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수시에서 여러분들 여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수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원래대로 한다면 다 멸망당하여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조카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선물이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롯의 두 딸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게 되죠. 두 딸의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들은 장인어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지 않고 멸망당하여 죽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도 여러분 묵상해 보면 대단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좋은데 멸망을 당합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안 나왔어요.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게 되는 이런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조카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여수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그 땅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십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뜻밖의 은혜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중부적 기도를 통해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조카 롯의 가족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원받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뜻밖의 은혜, 뜻밖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축복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만 있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라, 한 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이 점쟁이들처럼 점괘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점괘가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고,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해놓고 그러면 그렇지, 기도해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고 했지 한 번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만 구해라, 한 번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되고 나보다 자녀들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어떤 부모도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리석고 미숙하게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안 찾아올까요? 그 고통과 고난들이 안 찾아올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에 떴던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면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차라리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내가 기도해놓고 잃어버리는 게 나아.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것보다 기도해놓고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의심하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께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면? 의심하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기도해놓고 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의심을 할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이 뱀이 했던 말 가운데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심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거부감 없이 마음대로 의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뱀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의심을 했어요. 자, 이 의심을 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인간에게 의심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심을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심의 감정, 의심의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의심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심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 의심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이 의심을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의심을 뱀을 의심하는데, 사단의 이 유혹을
유혹의 말에 의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뱀을 의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이 의심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의심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의심하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 사용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의심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은 다시 번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그럴듯한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누릴까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을 죄악에 대하여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의 마음이 고개 들게 되면 마귀가 장난질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하여 마귀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엄마인가? 혹시 이 어머니께서 나에게 밥을 줄 때 독을 타진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의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해서 당신이 내 아버지 진짜 맞습니까? 친자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여 말한다면 주고 싶은 것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주실 때 독을 타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는 자녀들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란말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독을 탔나 안 탔나, 이 은 숟가락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가 이게 진짜 독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면서 먹는다면 계란말이는커녕 아무것도 주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과 능력을 비추어 주시어서 통증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쓰라린 상처와 고통들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며, 소리 없이 찾아와 괴롭히는 지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마음의 병들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정신적인 질병들도, 우리의 신앙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인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깨 수술과 심근경색과 발목골절과 또한 위암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식도암으로 시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골다공증과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허리 협착증과 협식증과 디스크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과 어깨와 무릎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담석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와 갑상선으로 인하여서 장염 때문에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폐섬유와 폐렴과 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점점 보이지 않는 시력들 때문에, 청력 때문에, 기력 때문에, 면역력들 때문에 주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영적인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어서 태초부터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에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퇴임문이 열리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피곤함을 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들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제 새로운 39년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나눠 드시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자녀들 먼저 우리 안수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